오늘부터 다시금 로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중심으로 이 한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제로 말해 본다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진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장차 먼 미래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죠.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모든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또 다른 말로는 성화의 가정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칭의, 성화, 영화를 이제 로마서의 내용의 말씀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느 것이 가까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전반부의 내용들은 이런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칭의, 성화, 영화 가운데 어느 쪽이 훨씬 더 가까운 내용의 말씀들이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의 전반부는 온통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내용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로마서 그럼 후반부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의 말씀은 이런 칭의와 성화와 영화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 성화입니다. 너희들이 칭의 받았느냐? 그러면 영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후반부의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성화 가정 속에서의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 두 번째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들, 후반부는 바로 성도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보면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가 구원, 교리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4장부터 6장인데요. 이 후반부 역시도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부분들, 실천적인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는 분리하여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늘 함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가? 바로 이런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야말로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계명들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이 뭡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이 뭘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만 사랑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조금 더 등한히 여겨도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함과 아울러서 이웃 또한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함께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의 밸런스,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실은 좀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왔습니까? 삶에 대한 부분들, 성화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주어지는 그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는 지나친 어떤 한 측면의 요소들에 강조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어쩌면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우리 초기 역사에 보면 아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삼행삼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 삼행,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11조 생활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전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삼무가 있다는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 뭘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당연히 또 뭐가 따라요? 두 번째, 담배 피우면 안 돼. 세 번째 또 뭐 하면 안 돼요?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행하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이것을 잘 하는 자가 참 믿음이 좋은 자라고, 믿음 생활 참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겨왔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삼행삼무만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인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의 뜻은 로마서 1장과 11장의 로마서 전반부의 내용의 연속성상 안에서 12장 이하의 로마서 후반부가 함께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거해 내야 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므로 구원함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특별히 1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산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적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1절의 말씀을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바로 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을 잡아 죽여 그 피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약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친히 대속의 제물 되심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끗한 게 나음받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구약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 짐승을 바치거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그 대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손에 끈을 하나 다 잡고 동물 한 마리씩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요, 동물의 그 죽음 앞에 울부짖는 신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많이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아마 도살장도 이런 도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죽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죽은 동물을 드렸다면 신약에 지금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고, 가치 체계,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모든 방향성, 나아가서 몸을 지배하는 우리의 모든 정신세계, 나아가서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몸, 이걸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예배로서 주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교회 안에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교회 밖 세상가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은요, 여러분 학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직장의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을 일구는 기업가들은요, 그 기업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 안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의 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합니까?
예배의 영역과 예배의 깊이를 더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어디까지 해당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 몸을 지배하는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가 참된 영적 예배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려울까요? 지금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영적인 예배가 훨씬 더 어려울까요? 구약의 제사가 어렵습니까? 영적인 예배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울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제사가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요, 레위기 5장에 보면 대표적인 제사가 다 나오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제사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합당한 제물, 예물이 반드시 수반되는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그 짐승을 누가 데리고 오지요? 내가 집에서 흠없고 정한 깨끗한 것으로 길루어진 그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내가 죽여 각을 떠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물에 올려드려 태워서 번제물이라고 하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번거롭습니다. 제사의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약의 제사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구약의 제사는 절차와 방법은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드리고 나면 다 끝이에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1시간 그저 교회 왔다고 내가 온전한 예배의 삶, 예배자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 모든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 깊은 영혼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자가 참된 영적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약의 지금의 예배가요, 구약의 동물을 죽여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서 우리의 몸에 그 어떤 것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어로서 두 가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대에 순응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가치체계, 이념과 사상, 나아가서 시대 정신 등등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걸 바로 이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아담 이후 이 세계, 이 세대가 어떻게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24절 이하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계속해서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의 동성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게이, 레즈비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제약된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나가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29절 시작.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지금 로마서 1장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담 이후 인류에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의 세태, 이 시대의 제약된 적나라함을, 우리의 이 세상의 민낯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바울은 이 세상,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내용에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하기에 우린 이 세상에 순응하거나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두 번째
명령어. 2절 중반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라는. 분별하며 살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드리는 자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절 가운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보니까 수동태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수동태가 뭔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봐서 그 의미의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주어가 어떤 동작의 대상이 되어 그 작용을 받는 서술 형식이 바로 수동태다. 수동태의 반대는 능동태죠. 능동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주어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스스로 하였을 때 그 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형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동태는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하지만, 수동태는 내가 그 행동의 주체자인 것은 맞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누군가가 내가 그 행동을 하도록 돕고 힘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과사전에 수동태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수동태로 정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수동태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본받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행동의 주체가 내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힘과 능력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자가, 예배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 그것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장 1절 시작하면서, 12장은 로마서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화의 가정 속에서 칭의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화 속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삶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증거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자비는 국률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참으로 영적 예배가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덧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내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예배에 동일이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요. 내 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게 있죠. 로마서의 전반부 1장부터 11장, 구원이 뭐냐? 징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율법에 지키는 행위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마저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 거룩한 이 몸을 영적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작동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을 때마다 많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자랑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니요. 내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도, 살아간 삶의 열매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참된 영적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